지금까지 21주간 1월 둘째 주부터 올 한 달을 빼고 21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주제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21번째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그동안 전화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어 왔기 때문에 참 아쉬움들이 많았고, 또 이제는 어떤 성도님들은 유튜브 예배가 너무도 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 공동체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침체들이 왔어요. 교회가 조금씩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어렵고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이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마지막 메시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시면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직접 체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있는
오히려 눈에 띄어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누가 담대하게 생명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무서운 것.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연약한 제자들이 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성령의 임재함.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각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 아닌 세상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고 그 영적 전쟁터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고 하면 성도들은 싫어해요. 왜 편안하게 고민 없이 그냥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를 긴장시키냐?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을 시키든 시키지 않든 관계없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뭐예요? 삼킬자를 찾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넘어져서 세상 속에서 허이적거리며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어려움을 주고 그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과 맞서고 사단과 맞서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려고 하면 나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 안에 자유함, 행복, 기쁨,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죄의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죄의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생각하는 중독들이 있어요. 그 중독들이 뭡니까?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돈 중독, 일 중독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독의 기제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탐심이 깔려 있어요.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하지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 모든 이 중독의 기저에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도박 중독, 뭐 승마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도박 중독이라든지 이런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쾌락에 붙들리면 술 중독이라든지 또는 이 담배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또는 성 중독, 포르노 중독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 속에 짜릿함을 추구하는 그런 스릴의 중독이 돼요. 이 외에도 많은 중독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런 모든 중독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재미에서 중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로 시작했던 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스스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중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중독이에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대부분 뭐합니까? 감춥니다. 또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에 한번 빠지면 중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결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 모든 중독에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세상에 이 중독에 빠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성령의 능력은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지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우리의 이 병든 꼴 왜곡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세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제거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임재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우리 모두 다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도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나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강조를 해왔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결국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이걸 역순으로 가요.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결국 내 생각을 바꾸어야만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고치고 싶지 않는 굳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생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내 인생을 병들게
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생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려서 고집스럽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카페스적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왜곡된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기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나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 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쁨, 즐거움, 행복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의 감정에 쌓여요. 불안의 감정에 쌓여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과 이 억울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우울합니다. 우울은 내 삶을 전체를 빼앗아가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만져주시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 이타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감격이 내 안에 몽글몽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감정들이, 기쁨의 감정, 즐거움, 행복의 감정들이 내 안에 생기면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기, 내 안에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내 삶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결국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울해져요. 그 우울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 삶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불변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는 확신이 와요?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내게 확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 설레임, 감동,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면 이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평소에 수줍어하고 자기 의견도 제대로 말 못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는지 담대해져요. 네. 말도 많아지고 네. 지갑에 돈도 없으면서 야 가자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그리고 다 데리고 가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소심하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는 비전으로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를 틈만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내가 누리는 나의 변화, 나의 풍성한 삶, 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풍성함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나처럼 저 하나님의 은혜를, 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베풀면서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을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다리는, 그럴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옆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00%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 100%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빼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성령 의존 신앙, 성령 의존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령을 뭐하라고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 성령이 내 중심이 이끄는 대로 그 성령께 내가 의지하고 살면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